개척해서 한 1년쯤 됐을 때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2000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 안 됐었죠. 그런데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특별 찬양을 합시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성가대가 있었어요. 근데 성가대 몇 명 안 될 때인데 우리 성가대 추수감사절 특별 찬양 한번 계획하죠. 그랬더니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전원합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성가대 다 섰습니다. 앞에 나와서 성가대가 전교인이 다 섰는데 앞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저도 앞에 성가대 조인했거든요. 앞에는 하나님만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제작교회 그 성가대는 참 감사합니다. 기프트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 같이 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이 또 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평안하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또 그 장례 치르고 오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을 텐데 또 마음에 또 주님의 그 평안이 또 함께 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연습을 장담은 못하지만 짧게 하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 2달쯤 전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다. 제가 언제 쉐어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모임에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하루 수련회 한번 계획합시다. 그랬더니 무슨 어떤 수련회를 원하느냐. 그래서 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이제 책을 같이 읽었었어요. 근데 그 책이 아빌라의 테레사의 그 책인데 보통 이제 고전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쓴 책 이렇게 하면은 그 책이 여러 추천 책 중에 한 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 책 프랙티스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읽다가 다 못 끝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제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 책을 읽었었죠. 그런데 우리 그 책을 좀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하루 수련회를 합시다. 근데 목사님들이 다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8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이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요는 목사님들 우리 기도하는데 좀 깊이 교제하는, 그러니까 같이 늘 기도하고 교제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깊이 교제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보죠라고 했는데 다들 그게 필요하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또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면 또 이제 교회에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더불어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만 몰입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내게도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깊은 공감이 일었습니다. 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할 때 성도님들 뭐 있습니다 나누면 그것도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띄엄띄엄해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깊이 몰입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하는데 목사님들이 동의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갈급한가 또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글쎄요,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할 그럴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이렇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어요. 주님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대학생이 되면서 선데이 스쿨 티처를 하고 또 뭐 교사 성가대 하고 뭐 성년부도 하고 교회에서 뭐 시키면 하고 뭐 다 했었습니다. 그럴 때인데 교사들끼리 우리끼리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는 공과 공부 말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전도사님을 모시고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책이 구약을 개괄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그걸 쭉 한번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한 권 너무 재밌으니까 또 합시다. 그 다음 책이 이제 천년과 하루라고 하는 베스턴만인가요? 그 구약 학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걸 또 같이 교사들과 읽고 난 다음에 그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푹 빠졌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책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깊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항상 대학생 때는 지적으로 어떤 욕구가 왕성할 때니까 자꾸 읽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더 알고 싶다. 그 열망 하나로 하여튼 신학에 빠지는 과정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게 되고 물론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할 때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뭐 비슷한데 철학하지 꼭 신학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셔서 그래요. 그러면은 결혼하고 2년 뒤까지 내 마음이 안 변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결혼 후 2년 뒤. 그러니까 기간은 나름 정해놓고 멀리 잡았습니다. 물론 변하지 않아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때 읽었었던 책들 중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 기억이 되는 책도 있고 나에게 자극이 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연구하는 책들을 읽게 되고 그리고 신약학자들이 쓴 예수님에 관한 책들 중에서 특별한 신약학에서 얘기하는 학문의 한 분류되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no more 더 이상 연구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은데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분야는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예수전이라고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얘기하는 분야예요. 종료됐습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죠. 슈바이처가 쓴 책이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어쨌든 그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실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찾아가는데 복음서를 통해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는 학문입니다. 재밌죠, 읽기는. 그러나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기억이 나는 책들 중에 제목이 재밌고 가끔씩 이렇게 제목 때문에 생각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역설적 반항아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다가와 겐조라고 하는 일본 신약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도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혹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도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그 삶이 몸부림치는 그 반항아의 모습과 같은데 대학생들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목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또 이제 하비 콕스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그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성숙한 기독교인에 관한 것을 쓰는데 사실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뭐 이렇게 읽다 보면 굳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10년 뒤에 본인이 그 책을 뒤집어 엎는 책을 썼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비 콕스라고 재미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펜테코스탈 무브먼트를 하면서 본인이 썼던 세속도시란 책을 이제 뒤집죠. 세속도시, 큰 도시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능한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예견하는 책이 세속도시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 도시에 오히려 그 성령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한 것들을 쭉 추적해서 보니까 오히려 도시에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한 책이 이제 그 책이죠. 어쨌든 학자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바뀌어가는 그 흐름 안에서 배울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책 하나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리고 오늘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게르트 타이슨이라고 하는 그 독일 신약학자인데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서를 연구할 때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결과 그분의 책의 타이틀입니다. 갈릴리 사람의 그림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인상 깊어서 근데 그 책의 내용은 갈릴리 사람의 그림자, 갈릴리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추적해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그림자밖에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림자만 찾아요? 그 책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증언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의 고백이 섞여 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경을 추적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땠는지를 찾아가서 만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의 사건은 이미 일어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자리로 가 계시니까 또 다른 사건 쫓아가면은 거기에 또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나는 늘 예수님의 그림자만 쫓아간다. 이렇게 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이 왜 굉장히 인상적이었냐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인데 고백을 보려고 하고 그 고백의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실제 역사적으로 어땠는지를 찾아가니까 고백 뒤에 벌써 가셨네. 다음 부분에 넘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림자만 쫓는 것이죠. 이 책이 제가 추적 60분 하면은 뭐 사건을 쫓아간다 그러면서 사람들 증언을 막 쫓지 않습니까? 근데 사건의 실체는 그 수사관들이 아니니까 결론 안 내죠. 이러니까 이런 거 같아 하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보면서 맞아 그거야 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지 라고 하면서 보지 실제로 그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책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책이 여전히 저한테 주고 있는 도전은 이런 겁니다. 이 책은 참 슬프다. 왜냐하면 열심히 쫓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증언만을 보고 있지 자기는 그 예수님을 못 찾는 겁니다. 만난 사람만 보고.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만 찾고 있는, 그림자만 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나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말을 거시고 나와 함께 살았었는데 이때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됐어. 그러면서 나는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니까 옆 사람이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런 걸로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꼭 따라다니게 만든 책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학자니까 그 복음서에 써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그 문학적인 유형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러나 그때 만났던 그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백 안에서 일어났었던 변화된 모습들이 그것들이 substantial하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를 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지요.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뭐 봐서 합니까? substantially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substantially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러한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있을 때 나는 그림자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늘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책 제목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 주님에 관해서 들은 바를 그냥 인정하는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 사건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 과부가 그 아들이 죽어서 너무 슬퍼하는 것을 봤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고 거기에 그 과부의 울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그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가장 큰 이적, 이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시는 이적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 몇 번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사로의 그 부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은요,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아주 귀중하게 씁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예시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그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를 엄청난 기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게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일어났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그것만 하셨겠어요? 다른 그 살리신 이야기도 있잖아요. 달리다 금 소녀야 일어나라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딱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왜요?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거기에 걸맞게 귀한 자리에서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만 보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셨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니 그 사람들 눈에는 아직 그게 안 보일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던 바로 그분을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 사람을 일으키신 그 놀라운 사건을 귀하게 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증언하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점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권능, 모든 사람들이 즉시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느낄 정도의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뭘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지나가셨어요. 수가성에. 그런데 거기에 때마침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게 아니라 지나가시다가 마주친 겁니다. 그 지나가다 마주친 그 과부의 눈물을 주님이 보신 거죠.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걸 행하신 거나 이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다가 마주쳤는데 그 과부가 너무나 불쌍하여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거죠. 이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과부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아시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울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알아 너무 슬프지? 울지 마. 울지 마. 그럼 더 눈물 납니다. 더 눈물 나요. 아세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울지 마라 하는 것 안에는 알고 있구나. 그렇죠? 그 우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을 들으면은 더 울음이 납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그거 아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3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선포죠. 메시아에 대한 선포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누가요?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종인 메시아를 선포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근원적으로 아시고 그 슬픔에 응답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면서 무엇이라도 울고 있는 그 과부를 위해서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엄청난 것을 하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 중국 사자성구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도할개라고 하는 단어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유명한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 사자성구입니다. 전 속담인 줄 알았더니 사자성구더라고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냐? 그거 뭐예요? 너무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거죠. 조그만 일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아니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씁니까? 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시는 분입니다. 과부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친 그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거야말로 대표적으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 것, 아니 그거보다 더 작은 것을 이렇게 하는데 더 엄청난 걸 쓴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아니 그거보다 더한 칼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아시죠? 나 한 사람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요, 그런 분입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뭐든지 그냥 하시는 겁니다.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을 위해서, 그 심령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쫓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요. 예수님이 나에게 도대체 쓸 수 없는 그 놀라운 권능을 기꺼이 쓰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는 그것을 압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미와 사과나무의 대화라고 하는 탈무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얘기가 재미있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나누려고 합니다. 장미 한 그루가 사과나무 곁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미나무 그 매혹적인 향기와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찬사를 들은 장미나무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꽃들 중에서 누가 나와 비교할 수 있겠어? 나만큼 중요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 내 꽃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으니까 꽃들 중에 으뜸이지. 사실 내 옆에 있는 사과나무 키는 크지만 사람들에게 무슨 즐거움을 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나무가 이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장미나무야, 내가 아주 멋있고 향기롭다는 점에서 나보다 훨씬 낫다. 하지만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너는 나와 비교할 수 없어. 무슨 소리야? 네가 자랑할 게 뭔데? 장미나무가 화가 나서 발끈해서 물었습니다. 사과나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내 꽃을 꺾으려고 하면 가시로 찌르잖아.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심지어 내게 돌을 던져도 나는 사과를 준다. 내 과실을 준다. 하고 대답했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려서 사과나무나 뭐 있으면 키가 안 다니까 돌 던져갖고 나무에 맞추든지 하면 사과가 뚝 떨어지면 이렇게 사과를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나는 나한테 돌을 던져도 나는 내 열매를 그 사람에게 주어. 그 사과나무가 장미나무에게 내가 그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낫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충실히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게 훨씬 많습니다. 아니, 훨씬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겠죠. 제가 주님 앞에 잘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돌을 던져도 나는 내 열매를 준다. 사과나무가 했던 말 우리에게 똑같이 하실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주님을 아프게 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는요, 공허한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엄청난 하늘이 움직이는 권능을 행사하시면서라도 나를 붙드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나는 그분을 내 주님으로 믿고 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복되다 말할 수 있고 열매가 있다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잊고 지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로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